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를 통해서 선지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이미 계셨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또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한다면 코람데오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분,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는 지혜와 의로 가득한 다니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4장 14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받는 노아와 다니엘, 욥을 세 사람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의로는 자기만 구원받지 이스라엘까지도 그들의 의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늘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쉽게 말해서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 성전에 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기원전 167년경에 헬라 제국의 4대 제국인 그 시리아 왕국의 에피파네스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우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다가 돼지고기 제물을 드려서 성전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부정한 것이 세워진 것이죠. 또한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리고 성전을 파괴했는데 이 말씀이 또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성전에 불을 지르고 성전에 있는 금이 녹아서 내려서 바위 틈으로 들어가니까 이 돌 하나까지도 다 들어서 그 안에 금을 캐느라고 다 엎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일을 행했던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헬라 제국도 멸망하였고 로마 제국도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현상을 볼 때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무너지나 참 하나님이고 참 성전이신 그 예수님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께서 꿈을 꾸는 가운데 큰 신상을 보았는데 광채가 빛나고 얼마나 놀라웠던지 심히 두렵게 생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2장 32절과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지능이었나이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고 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사제국, 페르시아라고도 하죠. 바사제국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건립되었던 헬라 제국을 말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로 된 두 다리와 발은 로마 제국을 뜻하고 발가락은 로마 제국의 영역을 관할한 후기 동맹국들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금, 은, 놋, 철, 진흙으로 된 신상은 세상의 나라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할 것 없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였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웅장한 성벽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 위에서 마차가 교행하여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설적인 공중정원은 아름다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지구라트는 바벨론 신화의 원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요즘 날 흔적조차 찾기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 나라에서 권세와 영광을 누렸던 대왕들은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권력, 명예, 돈이라고 하는 것들도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갖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쫓는 인생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원하며 진실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지능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자, 손대지 아니었다는 것은 인공적인 것, 기술과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돌에 임하셔서 그 활동성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자 이 돌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상의 발에다가 떨어뜨려서 그 신상 전체를 부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이 표출되는 것이 종아리입니다. 권투 선수들이 다리의 힘이 풀리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쇠로 된 다리인 로마는 500년 넘게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러다가 AD 476년에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그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산돌이신 예수님은 찬란하고 놀라운 거대한 신상의 발목을 하늘에서부터 내리쳐서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에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먼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재림 때에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모퉁이 돌이요 영생의 산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5절은 말합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진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그 쇠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 것들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다 날아가 버리고 헛것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그 돌은 이 땅 가운데 남아서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고 가득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작은 돌처럼 시작했으나 지금은 온 세계에 가득 퍼져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진으로 가득했던 우리들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 나라의 푯대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나 깨어져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환상으로 온 신상을 깨트린 돌이 산돌이었습니다. 이 돌은 보배로운 돌이고 예수님이었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이 베드로는 이 반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 돌이 산돌이고 예수 그리스도임은 그는 구약과 신약을 간통하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런 짝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시는 그 주춧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돌이었습니다. 산돌이란 살아있는 돌입니다. 리빙스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을 공급하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리고 풍성한 산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돌, 即목통이 돌 위에 세워진 영적인 집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며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집이기 때문에 신령한 집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기초돌이 되었습니다. 기초석이 되어서 그것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 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넘어지는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산돌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었고 생명의 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따라다니면서 그 돌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먹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 되고 살아있는 돌인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져서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산도신의 예수님께 부딪혀서 넘어지고 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하늘에서 산돌이 내려와서 그 신상을 부숴버렸듯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뱀의 머리를 이 산돌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쳐서 박살을 내버려야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견고한 징과도 같은 율법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강력한 빛과 음성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3,000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첫 번째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목사인 전부터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회개할 때 나의 영이 살아나서 기뻐합니다. 우리의 혼이 즐거워하며 떠든다고 그것이 우리가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듬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회개해야 나를 붙들고 있는 마귀가 더 이상 발붙일 것이 없음을 알고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었던 자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의 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가르칩니다. 내가 경험하고 보았던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평생 동안 고통받으면서도 마귀가 이것을 믿지 마라, 거짓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방나라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2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종들에게 미래에 일어난 일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것이 수십 년 후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몇 차례에 걸쳐서 잊혀지지 않는 꿈을 꾸었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로 오는데 우리 민집사님 과거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교회를 짓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서 큰 빌딩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물어봤더니 본인도 그걸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쥐어잡고 그 산 가운데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들어가라고 제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도리신 예수님은 내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돌로 내려와 뱀의 머리를 박살냄으로써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죄가 떠나가야 마귀와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 번 갖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로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이시며 생명력을 가지신 것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돌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의인되고 내가 주인되어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도신 예수님을 만나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왕의 자리에서 내어놔야 예수님이 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민지사님하고 잠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했다면은 내가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때문에 교회를 선교센터를 세워서 일하게 하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받는 교회, 오직 말씀으로 서는 교회, 영이 살아나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무너지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죽으면 그곳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은 죽음 이후에 진짜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예, 저희 장모님이 계시는데 저희 장모님 가끔 저하고 통화하면은 또 미국에 가서 만나면은 천국 이야기밖에 안 해요. 예, 천국에서 자네 어머님도 내가 꽃밭에 거니시고 그때 건강하게 계시는 것을 내가 봤네. 막 이런저런 얼마나 천국이 좋은 줄 아는가. 자네 부부하고도 내가 천국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네. 예,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줘요. 막 해줘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서 왕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